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기쁨의 계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그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위로자를 기다림으로 결국 그 기다림의 법칙, 그냥 막연히 확신 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떤 기다림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했고 또 그는 바리새인과 구별된 어떤 신학자로서 또 재판관으로서 타성해졌지 않고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를 만난 거지 방황하다가 또 준비 없이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다가 우연히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는 기다리는 삶 가운데 그냥 막연히 기도로만 기다린다. 주여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이런 거가 아닌 이제는 삶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아 다시 오실 도래하실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이사야도 말했고 사도 바울도 남은 자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남은 자 사상을 계속 주장했는데 이 종말론적 상황과 연결돼 있어요. 남은 자는 어떤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남겨두죠. 그리고 또 포로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대부분 다 의롭고 경건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사귐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그들은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과 안나는 이러한 남은 자 사상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몇 명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기타 등등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경건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다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가랴 같은 엘리사벳 같은 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 몇 명 거기에다 시몬과 또 안나 선지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 뭐 수십만의 또 수백만의 하나님 아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교 들었듯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그 독립이 다시 힘을 가해서 로마를 정복해버리면 다시 다윗의 전성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죠. 시므온은 당시에 라반이라는 최고의 명예를 받을 만큼 학식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재판관으로서 또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도 둘이었고 그 당시에 한 명 해야 되는데 둘이었고 또 제사장들도 뭐 온전한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뭐 교회가 이러니 또 뭐 종교가 그러니 막 이렇게 해도 여전히 시므온과 같이 믿음을 지켜내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고 전통과 관습과 기득권에 매이지 않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왜냐? 워낙 죄악이 관영하고 워낙 몰래 해먹은 게 많고 또 몰래 타락하고
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착하면 세상 예전에 착하다 그러면 칭찬이었는데 지금은 착하다 그러면 바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바보입니까? 물론 바보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뚝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시몬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는 메시아냐 허무맹랑한 얘기를 늘어놓지 마라. 언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 라는 말을 언제 했냐? 그걸 넌 믿고 있냐?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걸 믿고 기다린 사람은 소수였기 때문이죠.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 것도 신봉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추세로 볼 때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 바벨론의 향락의 문화와 이게 최고면 된다. 1등과 인류는 다르죠. 1등은 나만, 우리 교회만 1등 하면 돼요. 근데 인류는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인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점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견눈질하면서 보다가 나도 모르게 편승해버려요. 내가 지금 못 살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자존심은 못 내려놓지. 내가 돈이 없는데 뭘 해? 나는 정말 밑바닥에서 못해. 돈 번 다음에 뭘 해야 돼? 다 이런 세상적인 사고에 신앙인들도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비교하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완전히 자유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1년, 2년 살고 50이 넘어서 중년의 나이에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내가 30대, 40대는 철학도 없이 또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달려온 거구나. 근데 지금 와서 보면 하나하나 모순된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내 모습을 기다려주신 주님. 그러나 결국 그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신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시므온과 같은 삶을 넉넉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말론적 메시아의 도래를 매일매일 기다린다기보단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게 아니죠. 믿음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죠.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참된 경건성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순간 시몬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앞에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시몬에 대하여 의롭고 경건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의 신앙의 깊이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몬의 인간됨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매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삶은 아닌데 마음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의 법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한 말씀을 통한 기다림, 임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몬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은 성령과 관련되어 서술되고 있죠.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기다린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경건하고 의롭게 산 사람, 또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던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 성탄의 계절에 시몬처럼 모든 것이 다 맞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경건하다는 말은 그리스 문학에서 성실하고 세심한 성품을 의미하고,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민감하고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요. 민감했다는 거죠. 주도 면밀한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분들이라고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마리아보다, 안나보다, 시몬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모함, 그 가운데 경건함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말은 아까 디카오스라고 했는데, 이 차다크, 히브리어 차다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직이라는 이 단어에 참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이 정직이라는 점수에서 낙제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떤 부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냐라고 어떤 한 후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11조를 구별하는 것도 더 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자. 이것까지 뭐 11조 아냐.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만 나오면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삶이 예배를 말하는 거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출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또 지도자가 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정직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또 다시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세요. 무법천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이 법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특히 여자분들은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서 법을 발휘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고 그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안나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탐욕에 물들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 사랑하고 나누라는 그런 메시지,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한 은혜로운 이 계명들을 왜 우리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우리 안에 관성의 저항이 있진 않은지,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 내 중심의 자아로 살아온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가기가 보통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자라간 것입니다.
인격적 사귐, 친밀한 동행, 그것이 시몬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그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과부가 돼서 긴 시간 동안 평생을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친밀한 동행과 인격적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도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팬데믹의 코로나로 인해서 고강도 또 사회적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다, 접촉자와 내가 함께 있었다, 그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이 시대에 자,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때 믿음이 테스트되는 겁니다. 왜 시험을 봅니까? 시험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 저도 그랬었는데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 그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불안해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걱정으로 사는 사람은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믿음이 강하고 영이 강한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순간은 움츠릴 수 있어요. 순간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뒷받침되고 영이 강한 사람은 이 두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이 약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은 걱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상황을 충분히 돌파합니다. 영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어떤 환난에서도 살아가는, 그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자를 기다리다 위로자를 만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종말론적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랍비들은 메시아를 위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도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도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자, 그렇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요즘같이 피로사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로하고 또 자기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런 넘사벽 앞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제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역대하를 지금 읽고 있죠. 이제 또 일독 다 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정말 아사와 같이, 그 아버지와 같이 선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 군대를 이끌고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 그렇게 나름대로 훌륭했던 여호사밧이 이제 떨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왕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나의 기도도 이런 것인데,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 또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뛰어난 모습,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해요. 제가 별명이 예전에 보통이었어요. 보통. 집에서도 넷째로 태어났어요. 육형제 중에 넷째. 그리고 실력도 보통, 키도 보통, 하는 것도 보통. 맨날 특별한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솔직하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스펙도 없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보통입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낮은 자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고 보통으로 산다고 잘 사는 사람
안 만나고 맨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산 건 아니에요. 유능한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그런 분들의 삶도 보고 밑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삶도 보면서 그 중간에서 다리 놓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 문제는 제가 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그냥 몸부림쳐도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맴돌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돌파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정말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위로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 위로자가 나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구원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런 기다림은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여타 모든 사람들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을 기억하시죠? 이루하라,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지쳐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그래, 넌 능력 없어. 이 상황에선 네가 몸부림치면 오히려 몸부림칠수록 너한테는 불가능하고 너에게는 더 많은 아픔이 올 거야. 나의 위로를 너에게 줄 테니 기다려.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습니다.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암흑기,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온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쯤이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지, 그 섭리는 반드시 역전, 인생 역전, 신앙의 역전, 삶의 역전, 반전이 일어날 거야. 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없다면, 주님의 만지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다리다가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의 위로자로 주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위로자로 임하셔서 여러분 이 환난을 충분히 이기고 남는 그런 삶을 사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은 엔토푸니마티, 엔이라는 것은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고요. 이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입된 인생입니다. 입양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위로를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에 휩쓸리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갈 때 시므온은 그때도 성령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이 약한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이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시므온은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가라. 드디어 성령 인도를 따라 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참, 저는 아까 엎드려 경배하세요, 엎드려 경배하세요 했을 때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아기가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에 온다, 어떤 모습으로 올까?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겠나? 다 예측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섭리 가운데 아기 예수, 울고 있는 아기 예수, 주위에 떨고 있는 아기 예수,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이 돼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 부유한 분이 가난한 자리에 오심으로써 진정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의 꽃을 피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는 딴 건 몰라도 성육신의 정신, 낮아지고 또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눈높이를 주님과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안 낮아지시고 주님의 어떤 심판주로서 공의를 행하는 분으로서만 계속 역사를 하셨다면 우리는 또 심판을 받고 우리는 또 재판에 끌려가서 또 우리의 허물 앞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인데 어디 가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시몬의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나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본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자기의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동했을 것이고, 금방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 시몬은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 인도를 따라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고요한 가운데 미세한 음성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주목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메시아를 두 팔로 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음을 보았고 그의 사랑과 신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시몬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는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돼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놓고 달릴 수밖에 없어요. 물동이는 자기의 모든 것이죠. 자기의 수고한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놓고 메시아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감격에 도취될 수밖에 없는 삶, 바로 우리에게도 수가성 여인처럼 물론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중요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자주 주님이 더 좋다라고 주님 때문에 이 행복, 이 기쁨 얻게 됐다고 그렇게 외치고 잠시 잠깐의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특별났습니다.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본능대로 살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먼 이상한 길로 넓은 길로 전통과 타성에 젖어 그렇게 갈 때 시몬은 올곧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성령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있는 사람과 예수는 믿지만 그 성령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도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걸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방향을 잡으시고 그 말씀의 유로대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다수가 다 이 길로 가더라도 진리라면 이 길로 가십시오. 바로 그렇게 할 때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세상에서 너무 머물지 말고 우리가 비록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항상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그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못 이겨 감격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2000년 전과 같이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느덧 시몬처럼 성령에 의해서 살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전통과 관습에 그대로 벽돌을 찍어내듯 그렇게 만들어지는 신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기리는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면서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시몬처럼 이스라엘 유로자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유로자만이 나를 만지고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외치는 자 많건만 주께 돌아온 자 적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움직여 선포되지만 우리의 길밭과 같은 마음과 돌밭 같은 마음과 세상 재리로 가득하고 가시 덩굴처럼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인격적 상인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가족들 어려운 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속에 샘을 얻어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이 환난을 헤쳐나가며 믿음 견고하게 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되게 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